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정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28편은 또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함께 다윗의 시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끝나지 않은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응답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현실에 그의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길을 막고 계시기에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두려워할 것을 걱정하였어요. 그는 이를 통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원수들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 언약궤가 보관된 성막이 위치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곳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압살론한테 쫓기는 상황에서 그곳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소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탄식하는 그런 강도가 점점 더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행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바랐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먼저 그는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자신을 끌어내지 말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악인들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에 못된 생각인 약을 품고 있어요.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악한 행실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악한 대로 갚아달라고, 그들이 손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그들이 당하기를 갚아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마땅히 그들이 받을 벌도 감하여 주시지 말고 받을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 주시라고 기도하죠. 또 그들이 자신에게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에게와 또 이웃에게만, 사람에게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인 다시 세우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며 확신하며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받았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실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심을 선포하죠.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가 얻게 된 것은 도움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냐? 그의 마음을 크게 기뻐했어요. 자신의 노래로 크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도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간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실드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과 방패가 되심을 경험하였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이제 회중에게 나아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회중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은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시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다윗을 지칭하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어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은 자의 용어가 사용되죠. 메시아라는 단어. 그러므로 다신 그와 그의 백성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었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의 왕의 위기는 자신의 위기만이 아니라 백성의 위기입니다. 그의 백성의 위기이며 그의 구원 역시 전체 백성의 전체의 구원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윗이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와 함께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였어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죠. 주의 백성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산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랬어요. 그들의 또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인도하여 달라고 갈 길을 모르는 길을 잃을 수 있는 양과 같은 우리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라고 목자가 되어 달라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달라고 가고 있죠. 이렇게 다윗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방패가 되신 분을 고백하며 자신의 이제 눈을 들어 회중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놓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의 안녕과 안전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또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베드로 전후서 그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드리며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놓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나아가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직분해 주셨지만 영원한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달라고 영원한 왕, 만유의 주,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그 왕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잠잠한 순간조차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나아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더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주님께 정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과 또 내일의 삶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